와, 잘 들어오셨네요. 사랑합니다. 네. 한번 저한테도 표현해 주실래요? 사랑합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늘 설교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인사로 합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포함해서 총 10분이 계신데 이분들도 설교하실 때마다 늘 사랑합니다 먼저 인사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을 만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귀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 귀하고 바쁠 텐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받는 모습 보니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과 함께 역사하시는 장면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쪼개어진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횃불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죠. 불이 지나갈 때 여호와가 지나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장 지나지 않아서 가장 타락했던 땅, 소돔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불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시면서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변하지 않는 약속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또 불로 심판하시고 또 불을 내려서 여호와만 참 신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또 한 번 이 역사가 더 있는데 다윗이 인생 말년에 큰 죄를 지었고 주님 앞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의 제사를 받았다 하는 증거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신이 펴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웠으니 그 장면을 목격하는 제사자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데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버지 다윗, 그가 회개했던 자리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전 낙성식 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든 제사장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그 모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원튼 원치 않든 또 강단에 서야 하거든요. 한 달에 안식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유, 또 교회 돌아가서 설교할 생각하니 다들 갑니다. 아유, 한 달만 더 했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불이 임해서 저도 그 불의 영광을 좀 경험하면 좋겠고 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들도 이 하나님 영광의 불의 경험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설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새로남교회 청년 3부 수련회 부탁을 받고 이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을 해가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597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뜻은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큰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의인이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거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시고 악인만 끌려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모르셨나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한 종 에스겔을 끌고 가신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매우 선한 이유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좋았으라. 관대한 땅 그말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구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리라. 아멘. 청년 에스겔이 끌려가서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 강인 그발강, 그 강가에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지만 끌려갔습니다. 그는 597년에 끌려갔고 에스겔서 1장은 593년부터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재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요즘도 새로운 교회 예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나요? 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제가 있을 때도 늘 손을 들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런 찬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 열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하늘이 열려요. 나는 포로된 백성인데 국권을 빼앗겼는데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요단 강가가 아니고 그말 강가에 가서 앉아 있는데 포로된 지 5년째인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때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늘 활짝 열어주시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좀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왜 예루살렘에서 열지 않으시고 그발 강가에서 여셨습니까? 왜요? 왜 예루살렘에서도 열릴 수 있는 하늘을 굳이 그발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여십니까? 이유가 있죠. 다음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나 내가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명령하는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어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요. 유다 백성들이 끌려온 이유는 605년에 1차 포로로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얼굴이 뻔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뻔뻔하지 않은 에스겔은 왜 끌려왔어요? 그들 가운데, 그 뻔뻔한 인생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선지자가 와서 뭐 할까요? 약 올릴까요?
그 뻔뻔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비록 예루살렘에서는 뻔뻔했더라도 끌려간 자리에서는 안 뻔뻔해지겠지. 그 자리에서라도 내가 내 종을 보내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래서 진짜로 인간다운 삶을 살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의인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간절하게 영적 그발 강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 상부라고 하는 젊은 에스겔들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도 선지자가 있음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갔대요. 그 뻔뻔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환상의 서곡과 같아요.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이 구절이 어떻게 그림 그려지세요? 저는 하나님께 별명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예술가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인 언어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늘을 활짝 여시더니 그 하늘 한가운데서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북쪽에서, 성경 히브리어에서 북쪽이라는 뜻은 신비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 북쪽이 신비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여서, 너무너무 신비하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여서 북쪽은 번역할 때 신비한 곳으로 번역해요. 북쪽에서부터 큰 구름이 막 몰려 나오는데 그 구름 안에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쇳덩어리도 시뻘겋게 서 있는 거예요.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장면이 이 정도일까요? 뭔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그림 언어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거죠. 607년부터 계산하면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597년부터 계산하면 5년이 지난 때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절망할 때도 됐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렵겠구나 싶은 그때 하늘이 열리고 신비한 곳으로부터,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엄청난 구름과 빛이 번쩍번쩍하고 오는데 그건 서곡일 뿐이고요. 그 서곡에 따라서 총 4개의 환상이 보여요. 먼저는 내 바퀴, 내 생물, 두 번째 내 바퀴, 세 번째 궁창, 네 번째 보좌의 환상입니다. 이 4가지 환상이 그발 강가에 있는 청년 에스겔에게 보이는데 먼저 내 생물의 환상에 관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저도 이해가 매우 어려워요. 시작.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날개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의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에 앞든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와, 이걸 읽고 아멘 하신 자매님은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시간상 다 쓰지 못해서 그런데요. 내 생물인데 얼굴이 4개예요. 그럼 총 얼굴이 몇 개? 내 생물, 각 생물당 얼굴이 4개, 날개가 4개.
얼굴 16개, 날개 16개. 한마디로 괴물이죠. 우리는 영화에서 참 많은 괴물들을 봤잖아요. 뭐 에일리언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사람 다 잡아먹고. 근데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영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처음 보는 환상일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금알강가에서 슬퍼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신비한 곳으로부터 엄청난 구름과 천둥 번개가 오더니 네 생물이 보이는데 각 생물당 얼굴이 네 개다. 근데 그 얼굴이 어떤 모양이었다고요? 정면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 왜 굳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일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최고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른쪽 얼굴인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 최고 힘이 세죠. 목사님 코끼리입니다. 하마도 있고 코뿔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자는 대표예요. 왼쪽은요, 소죠. 소는 초식동물의 대표예요. 목사님 코끼리도 있다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국 신들도 동방의 우상들도 최고 힘센 짐승 소를 가지고 형상화했습니다. 아론도 애국에서 맨날 봤던 태양신의 모습이 소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여호와를 만들라 했을 때 소로 만들었죠. 가장 힘센 육식 짐승, 가장 힘센 초식 짐승. 뒷면은요,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날짐승 가운데 가장 힘세죠. 내 생물에 내 얼굴에 묘사되어 있는 이 내 얼굴들의 짐승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가운데 자신의 영역에 최고의 권위자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 최고의 권위자 16얼굴이 에스겔에게 보인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이야기죠. 이해도 잘 안 돼요. 우리 시각으로는 에일리언일 뿐이에요. 그 생물 아래에 바퀴의 환상이 보이는데 바퀴의 환상을 한번 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 읽으셨는데 그림 그려보라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림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바퀴의 그림을 찾아봤더니 다 달라요. 이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에 뭐가 다 있다고요? 눈이 가득하게 달려있어요. 완전 징그럽죠?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 눈들이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세상에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장에, 에스겔 10장에 이 바퀴에 쓰임새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퀴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확인할까요?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내 바퀴가 있는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오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 바퀴 위에는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 바퀴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하나요? 여호와를 모신 영광의 바퀴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10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따르면 이 바퀴에게 도는 것이라 불렀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돌라라고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영으로 그 바퀴에게, 눈 달린 바퀴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돌아라라고 명령하니까 바퀴가 띠걱띠걱 막 돌기 시작하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593년에 이 영광을 보고 7년 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발 강가에 2차 포로에 끌려와서 내 백성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탄식하고 있는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 보이셨는데, 얘야, 나는 예루살렘을 버릴 거다. 내 영광이 떠날 거다. 내 수많은 눈으로 예루살렘을 감찰하고 또 감찰한 결과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서 이 바퀴에게 명령했다. 나는 떠날 거다. 돌라 라고 하니 바퀴가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예루살렘은 신속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본 두 번째 바퀴의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궁창의 환상인데요. 궁창의 환상에 관한 구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생물들은 네 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는데 두 개로는 몸을 가렸고 두 개로는 날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생물들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는데 이 궁창을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궁창은 텅 빈 공간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청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 궁창의 환상을 보았을 때 가졌던 느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궁창이 왜 두렵죠? 하늘 보는 게 왜 두렵죠? 뭔지는 모르지만 에스겔이 궁창의 환상을 딱 보는 순간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소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제가 경험하고 좀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겁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보좌의 환상입니다. 보좌의 환상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볼까요? 시작. 음성이 나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성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 내가 보니 그 머리 위의 모양은 가르치와 같아서 그 손가락 주위가 물 같고 내가 보니 그 머리 안의 모양도 물 같아서 사람 광채가 나며 그 사람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그 눈에 있는 부지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아멘. 그날 593년에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서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그거 사진 찍느라고 난리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광이
펼쳐지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 시간에 그 형상이 여기 확 들어 네 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보였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침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됩니다. 너무 거룩한 분 앞에 서니까 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끌려와야 했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토록 너의 나라를 지키마 하셨던 그 약속 어디 가고 바벨론으로 우리는 왜 끌려와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을 에스겔이 그 네 가지 환상을 보고는 1장 28절 하반절에 엎드렸다.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청년 사무지체들이 많이 엎드리는 청년이면 좋겠어요. 열심도 귀한데요. 충성도 귀한데요. 그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엎드리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이면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잖아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맡겨진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하늘이 두 쪽이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 청년의 시절에 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엎드리는 척 했지만 사실을 엎드리지 않았던 저의 아픈 과거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계시다가 하나씩 드러내 주실 때 제가 얼마나 인생이 많이 아팠는지 많이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회개하는 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프게 회개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회개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덜 힘들 때 엎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걸 잃고 돌이키게 돼요. 돌이키는 게 귀하지만 아프기 전에 돌이켜야죠. 내 가족들이 아프기 전에, 내 교회가 아프기 전에 돌이켜야죠.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세요. 에스겔 2장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애가와 애국과 제한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이르시되 이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보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끊어졌더라. 지금 에스겔이 먹게 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 다 죽는다는 거예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수모를 당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애고 재앙의 말씀을 먹으라 하세요. 왜요? 먹어야 내뱉죠. 선지자가 이 말을 먹어야 같이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은 걸 내뱉을 수 있죠.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배에서 어땠대요? 달았더라. 이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달 수 있죠? 다 죽는다는데 그 영광으로 지어 올린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는데
그 말이 어떻게 뱃속에서 날아요? 다르지 않죠. 그러나 단 것은 재앙의 말이라도 슬픔의 말이라도 심판의 말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왜 달죠? 그의 사랑이 달아요.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프지만 그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했어도 마침내 우리를 다시 살려낼 사랑이니까. 향후 몇 년은 너무 쓰고 써도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될 구원은 너무 달콤하니까. 에스겔이 그 재앙을 애곡과 애가의 말을 먹고 내뱉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뱉을까요? 쓰지만 아프지만 달콤했던 그 말씀, 너에게 살아나게 될 거야. 왜 끌려왔냐고 질문하고 싶지. 나도 그랬다. 나도 그 발 강가에 앉아서 내가 왜 끌려와야 되냐고,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도 안 하시냐고 이런 질문을 막 던지고 싶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달게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달콤한 말씀을 받았는데 에스겔 3장에 딱 넘어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확 들어 올리십니다. 환상 가운데 들어 올리시죠. 그 3장의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귀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산소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보다 나오는도다 하니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대들하게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말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시위를 지으라. 넘어져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들어 올려 버리시고는 그를 델 아비브로 옮기십니다. 이 델 아비브가 아주 비슷하게 발음되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 아비브는 전혀 아닙니다. 텔 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수도고 지금 여기 기록된 델 아비브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델 아비브로 보내셨다는 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왜요? 처음에 우리 읽었죠. 이 뻔뻔한 얼굴을 가진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보내지는 에스겔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대요? 분하고 두려웠다. 그래서 7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다메섹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로 3일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내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환상과 재앙, 애곡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지금 얼굴이 뻔뻔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게 확실해요. 그런데 가서 전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미가도 옷 벗고 돌아다니고 이사야도 옷 벗고 돌아다니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보였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 얼굴이 뻔뻔한 백성들에게 가서 이 엄청난 환상을 내가 봤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 따위 식의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아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8장에 가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또다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데 8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잡아 올렸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나요? 아니 주의 종을 뭐 이렇게 구름으로 받쳐서 좀 들어 올리시든가 아니면 머리 말고 몸을 좀 잡아 올리시든가 해야지 머리 한 모순을
제가 제 막내딸 이쁘다고 쓰다마다 머리를 뒤로 확 잡아당기면 이거 뭐 성추행이네 뭐네 막 떠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머리털을 한 모습을 잡아서 확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그게 8장인데 데리고 가시는데 바벨론 그 방향가에 있던 두려워서 집에 숨어있는 겨우 기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외면당하고 있는 그 에스겔을 머리털을 잡아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세요. 물론 환상 가운데죠. 바벨론 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다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가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꼭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머리채를 잡아다가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보여준 장면이 뭐냐 하면 70명의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서 아세라에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이시는 거예요. 6년 후면 성전 무너질 겁니다. 왜요?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직 끌려오지 않은 장로들이 1차, 2차 포로 경험을 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돌이키고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제사 지내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사람은 성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첫 시간에 미가를 공부했고 둘째 시간에 이사야를 공부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죠.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 므낫세가 성전 안에다가 동방의 신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날에는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굴이 너무 뻔뻔하니까 심판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먹고 아세라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성전 깊은 곳,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인지 8장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한번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 안에 돌아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니어도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 깊은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성전의 제단까지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단 앞에 와서 짐승을 직접 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소 끌고 온 사람이 와서 자기가 직접 소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인 소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는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는 자리라고 설명해요. 회개하는 자리에 25명의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손들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딱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 살려줄까요? 멸망시킬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1차 포로로 끌고 갔어요. 또 일으켜서 2차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비교해 볼까요?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신혼집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침대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신혼을 보낼 꿈에 빠졌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있어요. 어떻게?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 못해줘서 그런가 보다. 이거 내가 미안해. 이 남자 보내줘.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도 매 한 가지시죠. 바깥에서 어찌 되었건 현관과 제단 사이에 들어올 때는 살려달라고 도와야죠. 바깥에 내가 헐떡이는 욕망 때문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현관과 제단 사이에 들어올 때는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와서도 여호와를 둥져버리고 태양신에게 예배를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서 합니까? 예배를 드릴 준비는 됐고 내가 선물 드리면 무조건 받아 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어디서 근데 우리는 예배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헛된 예배 안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배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내가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다스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한번 또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내게 저희시되 이 서문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빼고는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말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무기를 제공하세요. 소련이 북한에 무기를 제공해서 1960년 6월 25일에 우리나라에 공격해 들어갔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련 사람 싫어합니다. 왜요? 무기를 제공하고 공격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한대요? 무기를 제공해 주면서 바벨론아 일어나라. 내 백성 2번 끌고 왔지? 한 번 더 일어나.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기 가지고 공격해. 다 죽이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무기를 제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1장에서 환상을 본 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나요? 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저도 나름 문학 비평한 사람이라 글을 읽으면 해석 좀 하는데 도무지 그림도 못 그리겠는 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그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무기를 제공하면서 바벨론아 빨리 일어나서 내 성에 가서 내 성에 있는 백성들 싹 다 죽여버리고 다 포로로 끌고 오너라. 빨리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환상을 보았다면, 내가 그 명령을 보았다면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멸망의 말씀만은 아니죠. 회복의 말씀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멸망을 먼저 설명하시고 멸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저 병들이부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곳, 그 성소에서부터 이 재난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제사장의 딸들이 간음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라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딸들이 간음을 할 때는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흔적도 남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드리면 안 된다고 한 불을 잘못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불이 나와서 아론의 장남과 차남,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 두 사람을 다 불태워 죽이세요. 아론이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을 전하세요. 아론아, 슬퍼하지 마라. 아들이 지금 불에 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죠? 너는 슬퍼할 자격도 없어. 네 새끼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도록 가르친 너는 슬퍼할 자격도 없어. 나는 정당하게 내 권위를 나타냈으니까 슬퍼하지 마.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나에게 가까운 자에게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간혹 TV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똑같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교회가 뭐 좀 잘못하면 대서특필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도 합니다. 언론이 교회를 탄압한다. 예,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입니다. 악의적으로 말하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 때 무슨 교회 발, 국민은행에서 나왔으면 국민은행 발이라고 하나요?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나오면 무슨 교회 발 이런단 말이죠. 뭔가 좀 안 좋은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똑같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에게보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더 크게 드러내버리시는 이유 여기 있잖아요. 언론 탄압이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열방에게 무기를 나눠주면서 빨리 들어와서 사람을 다 죽이고 잡아가는데 어디서부터 해라? 이스라엘 저 유다 변방에서부터가 아니고 변방 다 뚫고 들어와서 어디서부터 사람 죽이라? 예루살렘 성소에서부터 죽여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으신지 감이 조금씩 오세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감이 조금 오세요. 그렇게 화가 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늘 하나님은 재앙을 주실 때 목표가 있어요. 이 재앙의 끝은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의 말을,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도 배는 달콤해지는 거죠. 그 회복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세요. 이번에는 골짜기로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죽고 매장되지 않는 채로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이 뼈도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죠.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니? 근데 에스겔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명령해봐. 생기야 이 마른 뼈들에 들어가서 군대가 되거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에 살과 근육이 붙고 힘줄과 힘줄이 연결되고 갑자기 큰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끌려온 이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죠.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성전까지 잃게 된 이유는 그들의 얼굴이 뻔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속죄의 제물을 내가 소를 직접 죽이면서 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소의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할 그 자리. 여호와와 백성들이 신혼집을 차려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외간 남자를 끌고 들어와서 함께 누워있는 이 뻔뻔한 인생들이 무덤 속에 있는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를 못 본 채 안 하시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저라면 제 아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살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내가 아직도 포기되지 않는다. 성도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기 어렵죠. 여호와의 영광을 환상으로 그려줘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사랑이 이렇다고 표현해줘도 믿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니까. 성도는 이런 배타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송한 것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향하신 되게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심지어 우리의 죄가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 침실을 차려놓고 바람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좋겠어요. 37장의 이 살아남의 환상은 36장의 여러 말로 사전에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3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신다고 제가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죠? 잊었습니까? 오타쿠 하나님. 하나 꽂히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아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찬양 대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뭐까지 되겠다?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관리해 줄게.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 포도원지기로까지 낮아지셔서, 달리 말하면, 에스겔로 말하면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얼굴이 뻔뻔한 것들을 다시 그 먼 바벨론에서부터 출바벨론 시켜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 백성들이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다른 남자가 지금 침대에 뒹굴다 왔잖아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바람났다가 그만 혼혈아를 낳아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다가 왔잖아요. 온갖 상처가 가득한 내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물을 뿌리고 또 뿌려서 깨끗한 신부로 다시 만들어서 이 고국 땅에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그냥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왜냐고 묻지 마시고, 그게 가능하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을 그냥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당신이 이상형이 아닌데 왜 나랑 결혼했어요? 라고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맞다고. 당신은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 나는 완전 청순 가련형이 내 이상형인데 당신은 막 별명이 찬바람 쌩쌩이고.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급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딸아이들이 옆에 있다가 막 깔깔웃어요. 아빠 급해서 그랬냐고. 그런 것 같다고. 별로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없었다고. 이 여자만 눈에 들어왔는데 아마 내가 되게 급했던 모양이라고. 나는 쌍꺼풀도 되게 큰 여자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 무쌍이거든요. 도대체 DNA가 얼마나 강하면 우리 세 딸들이 다 무쌍이에요. 아이들이 늘 말해요. 왜 아빠의 좋은 건 우리에게 하나도 없냐고. 뭐 저한테 좋은 게 많다는 뜻은 아닌데요. 뭐 그래요, 하여튼.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한 이유가 뭐가 좋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밥 먹으면서 잠시 나눴는데 분명히 좋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 아내가 외간 남자 만나서 아기도 낳고 수년 동안 그 외간 남자한테 성적으로 짓밟혔는데 내가 다시 데려와야 되나요? 처음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했더라도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졌는데 내가 왜 굳이 데려와야 되죠?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죠.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살아요. 36장에는 이 내용을 또다시 설명하는데 다음 구절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깨끗한 물로 다시 씻겨서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신혼집에 넣으시는가 하면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 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건가요? 이런 하나님을 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죠. 결코 틀리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윤상덕이를 목사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들을 청년 산부로 부르고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한 이 선택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내가 증명해 주마.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널 선택한 건 결코 우연도 아니고 결코 실수가 실패가 아니고 완벽한 것이었음을 내가 증명해 줄게. 당신 이름을 걸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죠. 나는 걸어다니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감당 가능한 말인가요? 아멘. 제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너희 소치 못할 기회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짜는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되리라.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백성들이 지금 끌려올 때는 얼굴이 어땠다? 뻔뻔했다. 뻔뻔하기를 뼈가 마른 것처럼 뻔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망가진 인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다 씻겨주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그 뻔뻔한 얼굴이 사라지고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최근에 나는 내가 진짜 밉다. 쌍꺼풀이 없어서 미운 게 아니고 살이 자꾸 쪄서 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지 깨닫는 바람에 내가 나에게 너무 밉다 라고 고백한 일이 최근에 있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산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 저 같은 사람이 담임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원래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무조건 1등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엎어놓으니까 저를 완전히 부인시켜버리니까 나 같은 쓰레기가 목회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으로 꽉 차있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는 이 상태로 일산교회를 간 거거든요. 제가 새로남에서 사랑만 받은 진짜 8년 동안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막 축복해 주셨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데 나는 쓰레기야. 나는 목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산교회에 갖다 놓으니까 싸움이 나서 시무장로님들 해임해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 제 스스로가 믿게 보이니까 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사랑했으면 나는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면 여러분 꽤 존귀합니다. 그렇다고 또 저를 너무 측은하게 보지는 마세요. 일산교회 오셨을 때 136대 1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반응 좋네요. 누구예요? 136대 1.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경쟁 136대 1인데 다 출신이 뭐예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경 66권 다 똑같은 교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걸 똑같은 사람들끼리 딱 경쟁해가지고 1등 한 거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일산교회 갔으면 진작 사표수가 나온 거죠.
이 땅과 교회야? 이게 교회야? 목사한테 이러놓고 잘 되나 한번 보자. 내가 여기 말고 없을 것 같아? 당장 사표 쓰고 나왔겠죠. 가만히 생각하니 저 같은 놈이라 이렇게 자격은 필요 없고 자격은 없고 아예 목회 자격은 없고 제가 너무 믿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너무 믿더라고요. 저를 막 미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밉상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 아프지만 나 같은 놈도 목사로 쓰시는데 이 생각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나 같은 놈도 쓰시는데 전화만 오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분이 요즘 뭐 저를 극진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저를 속상하게 하던 분이 제가 자동차 아반떼 렌트하면 일산교회 자존심이지 그랜저 하시라고 KTX 타면 이제 뭐 장례하면 KTX 이제 일반석 그냥 딱 이렇게 예약해 놓으면 행정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또 일반석 되지 취소시켜 그냥 시키고 당신이 그냥 막 뭐라 그러죠? 일반석 말고 특실로 막 예약 바꿔놓고 이래요. 완전 할렐루야죠.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던 분들이 요즘 너무 잘해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를 엎어놓고 제 스스로를 제가 미워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찾아왔던 그 지극한 우울감들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데 나 같은 쓰레기가 목회하나? 라고 내가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저를 임지로 보내셨고 정말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그분들과 함께 그 금알 강가에서 한 쌍 보며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다시 성도를 스스로를 믿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세워지는 건 그 이후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인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 반듯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다시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자격증을 딴 적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씻길 뿐만 아니고 다른 은혜를 더 주셔야만 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다른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또 다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말씀 한번 확인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사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많은 무리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고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거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오전에 현재 완료형.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무너졌을 뿐 아니라 돌아오는 영광을 현재 완료로 예고하시는 하나님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설 뿐 아니라 다시 세워진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 있는 자처럼 떠드는 게 아니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걸어갈 수 없는 환경까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은혜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살려내시는 은혜는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내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지 47장 계속 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마른 뼈와 같은 뻔뻔한 얼굴을 가진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동쪽.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느 쪽을 향했다? 동쪽. 하나님이 그 타락한 땅으로 이 물을 흘려보내신 거예요. 이 물이 닿으면 내 백성을 망하게 했던 우상의 땅들까지도 다 살려낼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곳에도 계십니다. 신혼집에 외간 남자 데리고 와서 둘이 자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 백성은 망가뜨린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물을 흘려보내서 다 살려내실 거예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절 마지막 날에 성전 뜰을 다니시면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문화를 받은 이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물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구절이 많은 오해를 받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누구 배예요? 나를 믿는 자. 생각하신 거 맞죠? 갑자기 이렇게 너무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헬라어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해석하면 나를 믿는 자 그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배는 예수님의 배입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의 배가 터졌거든요. 어디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배를 터뜨리셨어요. 산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정확히 번역하려면 생수의 강들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왜요? 헬라어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강은 헬라어로 포타모스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과 강 사이, 메소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강 사이에 있는 땅,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포타모이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쫄쫄쫄쫄 옹달샘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강입니다. 강. 포타모스예요. 포타모스가 하나가 터지고 또 터져서 막 터져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환상이죠. 최고의 하나님의 꿈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배가 터짐을 통해 그 배 속에 있던 영원한 생수의 강물들이 막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셨으니 교회여 그 물을 많이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수련회 이 둘째 날 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하셔야 될 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보혈을 저에게 많이 뿌려주십시오.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도 내 영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 영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라도 내 지체들을 아프게 후벼 파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 싶었던 마귀 새끼 같습니다. 그런데 날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누워야 하는 침실에 아세라 목상과 함께 누웠던 이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내게 그 피를 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8장 47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꿈을 다 설명하시고는 47장 마지막과 48장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세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신 것처럼 출바벨론을 하면 아직도 예루살렘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계획 다 끝났어요. 내가 내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대요? 12지파를 다시 다 땅 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내가 모세를 통해 땅 분배를 해준 것처럼 내가 다시 내 백성들 바벨론으로부터 끌고 와서 땅을 다 분배해 줄 건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4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산을 땅에 드리는 29,000척이요 너희는 나누시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을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얼굴이 뻔뻔한데 회개해야 될 자리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태양을 향해 예배드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뻔뻔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을 짓고 그 한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끊임없이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환상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꿈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운데 성소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총 48장 에스겔서 절이 1270석절입니다. 1273절 마지막 절 1270석절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맨 마지막 두 글자가 뭔지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날 부르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1270석절에 있는 맨 마지막 두 글자 여호와 삼마, 번역하면 여호와가 거기에, 여호와가 거기에.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신혼집을 이렇게 더럽히는 세발. 그래서 미가를 통해 가사 법정으로 다 초대해놓고 우리 변론하자. 이사야를 통해 초대해놓고 우리 변론하자. 너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끊임없이 호출해내시더니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여호와 삼마, 나는 너와 함께 거기에 있기 원하고. 하나님과 격이 전혀 맞지 않는 인생들을 다 불러 올리시고 마른 뼈를 살려내셔서 한가운데 여호와가 거기에.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참 길게 에스겔을 요약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그대로 받으십시오. 너무 큰 사랑이지만 받으십시오. 공동체에 있는 정말 멋진 형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매가 나에게 프로포즈하면 거절하실 겁니까? 받아야죠. 웬 떡이냐? 받아야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는 성소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전한 말씀인데 확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째째해지고 결론이 뭐 이래. 내 스가랴와 계시록을 통해 보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꿈은 정말 크세요. 정말 멋져요. 근데 그 꿈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저를 성전 삼고 저희 안에 쑥 들어오시겠다. 제가 어떤 인생인데요? 신혼집에 외간 남자들인 인생이에요. 그런 저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성전 삼고 계시겠대요. 지금 저희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걸 믿으셔야 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것으로 못 살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것으로는 아들 붓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더러운 인생을 당신의 성전 삼고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당신의 꿈을 설명하기를 이런 지저분한 인생 가운데도 내가 거해주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죠. 상상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도 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랑을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셔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자신의 사랑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주님 알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 그 사랑의 생명의 샘물을 넘치는 강줄기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정신 못 차리는 얼굴이 뻔뻔한 부정한 사람들, 이런 곳에도 계십니까?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아세라 목상을 경배하는 이런 자들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계십니까? 나 스스로 다 무너져서 믿게 보이는 이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완고한 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미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 안에 거하심을 내가 이 밤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서서히 무너졌던 얼굴이 뻔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헌신을 앞에 먹더니 이제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드려놓은 뻔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더니 또 그 이후에는 아세라와 언약을 맺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동방의 태양의 신을 예배하듯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가운데도 가십니까? 이런 내 인생 가운데도 가십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하십니까? 하나님 거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이 사랑을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깨닫지 못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는 예수님의 배가 깨어지고 터져나오는 생명의 감줄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내고야 마시는, 마른 뼈들을 살려내고야 마시는, 내 가운데 거하고야 마시는, 마침내 나에게 축복을 선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나의 현재 못난 모습들을 깨닫고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목사의 삶을 꼽는 인생입니다. 한가정의 한 인생을 꼽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아무 자리 없는 인생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 그 사람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까? 이런 곳에도 거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선마의 꿈을, 여호와 선마의 은혜를,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들에게 믿음을 만회하는 악한 밖에 이롭게 남겨지게 하시고 이 넘치는 사랑,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 황홀한 사랑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있는 사람, 합리적으로 따지고 싶은 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으로 나눠 퍼주시고 넘치는 사랑의 생명의 감줄기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만나주시옵소서. 그발 가까이 괴로워하는 이들의 세계를 만나주셨던 그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꿈을,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사랑을